자, 마가복음 이제 클라이막스로 넘어가요. 이렇게 흘러와서 다 드러내지 못했지만요. 네, 다 드러내지 못했지만 뭘 말씀하시는지는 알아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 가지 가르침과 죽기와 병고침을 통해서 드러냈었어요. 그가 그리스도는 맞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상속됐다는 건 맞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건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없는데 어떻게 임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는데요. 보시다시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요. 그를 어떻게 해요? 전적인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전적인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그의 모든 삶의 토대를 두고 살아간 결과 그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였죠. 즉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생명 사건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다라는 건 이 땅에 이와 같은 우리의 잠정적인 생명 방식이 아닌 이 생명이 궁극적으로 얻어야 될 구원의 자리인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활 사건이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온전히 누린 그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어떻게 해요? 나타났고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표현이든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언급되는 그러한 구원에 대한 표상도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심으로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지만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고요. 그가 증거한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실제로 임하였고 이 역사 안에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여기서 11장부터 16장까지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도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속성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고난의 실제 가운데 임하였다는 고난의 실제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지 못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지 못하고 배교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을지 그 해답을 11장부터 16장까지 실질적으로 들려주고 있어요. 간단하게만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이 10장, 11장부터 16장까지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같은 순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여기에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여기가 21장이죠. 맞죠? 마태복음 21장이고 마태복음 22장, 23장이고 24장, 25장이고 26장, 27장이고 여기 28장이고 그 다음 누가복음은 여기가 19장이에요. 여기가 20장, 21장, 22에서 23장, 24장이에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은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 한번 따라볼게요. 예루살렘 입성.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언하신 대로요. 예고하신 대로 순환 예고하신 대로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 한번 따라볼게요. 예루살렘 입성. 그 다음에 여기가 무슨 장면이냐면 예루살렘 입성에서 여기는 어떻게 해요? 갈릴리 변방 가버나움 해당에서 논쟁이 일어났다면 여기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유대교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에서 논쟁이 일어나요. 한번 따라볼게요. 예루살렘에서 논쟁. 그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논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종말 설교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종말.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한번 따라볼까요? 순환. 예수님의 순환이에요.
즉 예수님의 죽음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에는요, 한번 따라볼게요. 부활. 맞아요. 부활도 있고 성천하신 장면이 누가 보면 나오죠. 이와 같은 장면. 한번 따라볼게요. 예루살렘 입성, 논쟁, 종말, 순환, 부활, 입성, 논쟁, 종말, 순환, 부활. 이런 장면이 올라가요. 여기서 클라이막스가 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의 클라이막스는 이 13장부터 이 뒷부분이죠. 간단한 표현으로 들리면요. 이건 나중에 다룰 건데요. 이 종말에서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땅 가운데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련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번 따라볼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요? 마태복음 24장은 마가복음 13장하고 같은 내용이지만 그게 마태복음은 25장에 뭐가 언급되어 있느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열처녀. 깨어있는 열처녀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양과 염소. 그 다음에 달란트. 이런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깨어있으라. 깨어있는다는 게 뭐냐 말이에요. 도대체 깨어있는다는 게 뭐냐. 깨어있으라 말하면서 깨어있다는 게 뭔가. 실질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깨어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종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마지막 때에 따르게 전쟁.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중에 설명할게요. 한번 따르게 전쟁. 네, 그게 흐름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쟁. 여기에 마지막 때에 누가 등장하냐면은요. 전쟁이 일어날 거고요. 기근이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고요. 그럼 거기에 배교하는 이 배교 행위가 일어날 거고요. 다시 거짓 선지자, 기근, 전쟁 이와 같은 환란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였는데 여전히 어떻게 이런 고난이 있고 거기에 그 고난에 못 이겨 여전히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뭐라고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깨어있으라.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이고 완성될 것이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13장은 마가복음 13장은 이 전체를 기록한 의도가 잘 드러나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가복음 13장. 종말이요. 마가복음 13장은 1장부터 10장까지 즉 마가복음 전체를 기록한 의도가 잘 나타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전쟁, 기근, 거짓 선지자, 기근, 전쟁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은 배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배교하게 될 것인데 이 배교 앞에 이들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박하였고 곧 주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14장, 15장, 16장 뭘 이야기하고 있냐. 실제로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전쟁과 기근과 거짓 선지자, 기근, 전쟁 가운데 이 배교 장면 한번 봅시다. 13장 이 장면만 한번 보고요. 13장 그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1절에서 4절까지, 즉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성전 멸망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언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성전이 멸망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고요. 유대교의 한 종파 나사렛파 정도로 있던 이 기독교가 드디어 어떻게 유대교로부터 결별하게 되고 출교를 당하게 되고 독자적인 길을 가게 됐어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상황, 어떤 상황이요? 이와 같이 실제로 이 땅에 여전히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눈을 보기에 그런 부분으로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고 여전히 억제된 방식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도무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 이 제자들에게, 이런 핍박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들어서 들려주고 있어요.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전 멸망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대대적인 어떻게요, 시련과 박해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언급하고 있느냐면 그게 먼저 5절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그리스도인. 아니, 거짓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즉 거짓 선지자. 거기에 미혹해 하는 사람들이 나겠대. 거짓 선지자 정도로 보면 돼. 그리고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난리와 난리는 전쟁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전쟁. 8절에 보면 기근이 나오죠. 재난이 시작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9절부터요. 한번 따라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여기 그 기록된 순서대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13장에 한번 따르고 예루살렘 멸망.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실제 역사가 없는데, 그렇죠. 69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예수님 오신 후 70년경에 파괴됐어요. 이런 계기로 기독교가 어떻게 대파국을 맞이하게 됐는데 여기에 전쟁이 일어난대요. 한번 따를까요? 전쟁과 전쟁 앞에 여기 거짓 선지자죠. 한번 따를까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근이 일어나는 이것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7절부터 뭐가 언급되냐면 이때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일어나느냐면 이것이 외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 믿는 기독교 공동체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7절 이하인가요? 9절 이하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한번 따를까? 공회에. 여기에 공회에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한 이 공회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습니다. 한번 따를까? 매질. 그래서 매질할 것이고, 그 다음 나로 인하여 너희가 관장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리라. 빌라도와 같은 관장이에요. 한번 따를까? 관장. 예, 빌라도와 같은 이 관리들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이는 저희에게 증거 되려 하려 함이라. 이게 쓰게 되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라고요? 10절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한번 따라볼까요? 복음이 만국에 전파.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언급되어 있느냐면 11절에 사람들이 너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한번 따라볼까요?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맞아요. 공회에 넘겨주는 걸 말하죠.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지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에게 주신 그 말을 하라.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한번 따를까?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네, 그게 넘겨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리고 13절에 또요,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따를까?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네,
한번 따르고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뭐가 언급되냐면요. 전쟁과 기근이 언급되고 거짓 선지자가 언급되는 것이 반복되겠다. 그 뒤에 그렇게 돼 있죠. 거기에 14절부터 20절까지는 한번 따르고 전쟁과 기근, 21절부터 23절까지는 거짓 선지자예요. 자, 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나중에 한번 볼 건데요. 한번 따라볼까?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상징적으로 드러났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한번 따라볼까? 거짓 선지자, 전쟁과 기근. 그 다음에 뭐가 언급되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실질적인 시련, 고난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시 또 한번 따라볼까? 전쟁과 기근, 거짓 선지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나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한번 따라볼까? 전쟁과 기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한번 따르고 공회에 넘겨져 매질을 당할 것이고 단장 앞에서 증거해야 되리라. 끌어다가 즉 형제와 아비가 그 형제를 끌어다가 자식을 끌어다가 자식이 아비를 대적하고 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이 여전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뭘 말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24절에 그때 그 환난 후에 이러한 환난이 다 끝나면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한번 따라올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실 텐데 그때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지만 핍박을 받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뭐라고요?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 핍박을 당하는 앞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이 핍박을 당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그들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어떻게 해요?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예수님 오실 때이고 예수님 오시면 완성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밝게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해요? 고난과 시련 현장 한가운데 어떻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지금 그들은 뭘 기다렸나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유대교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 이 제자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전혀 다른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예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이 땅 가운데 보이듯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은혜의 방식으로 일어났어요. 그것은 주님 오시면 완성될 것이에요. 그 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실질적인 삶은 어떻게 해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주님 재림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예요. 그 안에 살아가는 제자들이 1차 개안과 2차 개안에 눈을 떠서 정말 2차 개안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2차 개안한 그들이 2차 개안이 일어나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왜 2차 개안이 일어나야 되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 마가복음 기록한 핵심이 거기 있어요. 자, 28절 이하인데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아. 이런 일이 뭘까요? 이런 일이 이 배교와 맞죠? 아니 이런 일이 뭘까요? 핍박과 시련이 이 땅 가운데 이와 같이 닥치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핍박당하는 일이 임하거든 인자가 가까이 즉 24절과 27절 같이 인자가 반드시 오실 텐데 이런 인자가 오시는 즉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이런 일이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오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이제 결론이에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한번 따라볼까? 깨어있으라. 그래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늘 우리의 이런 핍박을 담보로 이 땅 가운데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세상은 우리를 이와 같이 핍박하고 억압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어떻게 문 앞에 이런 것처럼 분명하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증거하는 일, 그걸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어. 뭐라고요? 복음이 만국에 전파돼야 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에 이를 것이다. 초대교회가 이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그들이 붙든 것은 복음이 만국에 전파돼야 되고 나중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두 가지 명제하에 이와 같이 공회에 넘겨져 매질을 당할 것이고 관장 앞에 증거해야 되고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가운데도 분명히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하나님 나라가 밝히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날은 임박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이 2차 기한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분명한지를 알고 뭐라고요? 깨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지금 이런 이 삶 가운데 세례 요한의 죽음과 같이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는 이런 현장 실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분명하게 임하였는지를 밝히 바라보고 깨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언급하고 있어요. 33절에 한번 따라볼까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한번 따라볼까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이든지 다굴 때였든지 새벽을 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한번 따라볼까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래요. 자, 13장을 이렇게 제가 그냥 말로 이렇게 풀어봤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누가 깨어있을까요? 누가 이런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에 실제로 깨어있고 이런 고난과 실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에 누가 실제로 깨어있을까? 실제로 깨어 계셨던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그 해답을 여기 들려줄 수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14장 15장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냐면 실제로 깨어 계셨던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실제로 깨어 계셨던 분은 예수님이셔요. 즉 이 순환기사는 뭐라고요? 제자들에게 말했던 한번 따라 공회에 넘겨질 것이고 누가 실제로 공회에 넘겨졌나요? 예수님이셔요. 그럼 매질을 당하신 이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에요. 관장 빌라도 앞에 서신 분이 누구신가요? 그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에요. 형제와 부모와 자식들부터 배반당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에요. 그 앞에 끝까지 견디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죽기까지 깨어 계셨던 분이에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걸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께 임한 그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실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이 순환 사와 부활 사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깨어 있으라. 누가 깨어 있을 수 있느냐? 맞죠? 누가 깨어 있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과 같이 실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순종한 예수님이 전적인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만 하나님 나라에 100%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가운데 부활로 말미암아 실제로 예수님이 깨어 계셨던 그 결과가 예수님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즉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확실한지 아는 사람은 깨어 있을 수 있다는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배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휘둘리지 아니하고 깨어 있을 수 있다는 이걸 지금 말하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루살렘 입성. 예루살렘 입성. 자, 예루살렘 입성하셨어요.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예루살렘 입성. 예루살렘 입성.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을 어떻게 정화했어요? 왜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상가가 있느냐면 왜 성전을 어떻게 해요? 폐하셨느냐면 성전의 기능을 폐하신 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한번 따라볼까요? 성전 정화. 성전 정화. 이 성전 정화 사건 앞에 뭐가 언급되냐면 무화과 나무 저주한 사건이. 한번 따라볼까요?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은 뭘 드러내냐면
성전이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지 않는 이 성전에 어떻게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을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 저주했고 그 결과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무화과 나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이 성전이 열매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이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냈습니다. 이걸 통해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논쟁이 벌어져요. 한번 따라볼까요? 예루살렘 입성, 성전 정화, 무화과 나무 저주,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그리고 이 앞에 이 성전에 권위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너는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이 하느냐, 권위 문제가 일어나요. 이해되시죠? 무슨 권위로, 권위 문제가 이제 거기서 일어나요. 그게 21장 내용인데 한번 따라볼까요? 권위. 그게 권위 문제로 드러나는 장면들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의 권위. 여기에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볼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의 권위. 즉 너는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당신 누구이신지를 드러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배척했단 말이에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즉 여기에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도 마찬가지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이 생각하는 범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세례 요한을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땅으로부터 임의로 임한 것이냐라고 물었어요. 맞죠? 왜냐하면 그들은요. 세례 요한의 권위를,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먼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땅으로부터 왔느냐 하나님부터 주어졌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주어졌느냐고 물었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요? 무엇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이 종교적인 질서를 이와 같은 자신들의 기독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생각해요. 만일에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들이 문제일 거고 땅으로부터 왔다면 대부분의 민중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알고 그를 따르고 회개를 하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두 개 다가 그들에게는 해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뭘까요? 세례 안에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땅으로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기독권을 유지할 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요?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그들의 기독권이 놓여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걸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요? 나도 내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말하지 않겠다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논쟁이 촉발하게 돼요. 한번 따르면 권위. 이 권위 문제가 문제예요. 이 권위 문제에 이어서 포도나무, 포도원 주인 비유에 한번 따르면 포도원 주인의 아들 비유. 지금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맞죠?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누구에게 맡겼냐면요 농부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그 세를 얻기 위해서 종들을 몇 번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매질을 하고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더니 그를 죽이고 상속을 받고자 했다라는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고 맞죠? 그리고 그 버린 아들을 죽여버린 그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요? 모퉁이들이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거기에서 임하게 하셨다라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이 임하는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권위. 포도원 주인의 아들. 그 다음에 벌어진 것이요. 세금 문제. 한번 따라볼까요? 세금. 하나씩 풀어야 되는데 그냥 볼게요. 한번 따라볼까요? 권위 문제. 세금. 그 다음에 부활 문제. 그 다음에 가장 큰 계명. 한번 따라볼까요? 가장 큰 계명. 네, 가장 큰 계명. 한번 따라봅시다. 권위 이어서 여기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권위. 포도원 주인의 아들. 세금. 부활. 그 다음에 가장 큰 계명.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 논쟁이 벌어지고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언급된 것이요. 네, 그 다음 서기관이죠. 서기관들과의 논쟁이 언급되고 그 다음에 과부 현금이에요. 과부 현금부터 먼저인가요? 서기관. 네, 그렇죠. 맞죠? 여기 뭔가요? 서기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서기관, 서기관. 과부 현금, 과부 현금.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논쟁 정도만 보면 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예루살렘 입성, 예루살렘 성전 정화, 무화과나무 저주,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권위, 포도 주인의 아들, 세금, 부활,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계명. 네, 다윗의 후손, 서기관, 과부. 그 다음에 종말예언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종말예언.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순환, 부활. 어떤 의도인지 이해되시죠?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이건 다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전 강의가 애매하게 됐는데 자, 우리 여기서 마가복음을 전체를 좀 외우는 시간을 좀 더 가져볼게요.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볼펜 던지고 나가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외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체 내용을 가장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은요. 이 뼈대 정도를 제가 드린 그 있죠. 프린트된 거 있잖아요. 빈칸에다 다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내용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고. 몇 번을 읽어야 될까요? 인식될 때까지. 어떤 사람은 한두 번 읽으니까 되더라. 그렇죠. 한 번이나 100번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주께는 한 번도 100번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럴 것 같아요. 한 번을 읽고 기억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100번을 해도 기억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100번이든 200번이든 어때요? 반복해서 읽어주면 손에 잡히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전체 한번 반복해 봅시다. 먼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요. 베스다 맹인부터 출발할게요. 8장에 나와 있죠. 한번 따라 봅시다. 베스다 맹인. 베스다 맹인. 두 단계 계약. 1차 계약. 2차 계약.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가 들어간 거죠. 2차 계약. 만물이 밝히 보이는. 자, 이 베스다 맹인이 맞죠? 베스다 출신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연결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베드로 신앙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과 무엇이 보이느냐는 같은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그에 따른 마태복음과 비교하면 아주 다양하게 드러났죠. 주는 그리스도시다 고백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는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베드로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순환 십자가 죽음과 부활. 한번 따라볼까요? 순환 예고, 항변, 제자도. 다시요. 순환 2차 순환 예고, 무지, 제자도. 3차 순환 예고, 누가 크냐? 바디메오 맹인. 뼈대란 말.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 땅 가운데 행하셔야 되냐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 그래서 도무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 땅에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뭘까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순종한 결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야 될 선택의 길은 넓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일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신이 운명을 건 결과가 뭐라고요? 이 하나님 나라가 그의 죽음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것이 부활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는 우리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쓰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1차 순환예고, 1차 순환예고, 항변, 제자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네, 그 쭉 연결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무지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 한 달을 변화산 사건, 귀신 들린 아이, 2차 순환예고, 제자들의 무지, 제자도, 또 제자들의 무지가 뭔지가 시리즈로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 이혼, 어린아이 교훈, 부자 청년, 제자들의 보상, 3차 순환예고, 누가 크냐, 바디메오 메인 되셨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1장으로 넘어갈게요. 한번 따라볼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세례 요한,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기억이 될 거예요. 그냥 멍하게 지나가지 마시고요. 한번 따라봅시다. 세례 요한,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이게 무슨 사건인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하나님 나라를 갈릴리에서 전해요. 한번 따르니까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선포, 내 제자 부르심, 버리고 따름.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서 어떻게 확장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침, 축기, 네, 그다음 치유, 베드로 장모, 나병, 네, 가르침과 축기와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유대교와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르고 중세금밀손. 이해되시나요? 한번 따르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제 예수님은 유대교가 아닌 예수님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불러요. 한번 따르니까 12제자 부르심. 누가 12제자와 같이 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의 친척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바알세불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그 다음에 참된 친척,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불러 한번 따를까요? 그라사, 야이로의 딸, 헬루증 여인, 나사렛의 배척.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드러나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 시등스교, 씨 뿌리는 자, 등불, 스스로 자라는 씨, 겨자씨, 풍랑, 배에서 풍랑을 만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라사,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 혈루증 여인 고친 사건. 그 다음에 한번 따를까요? 나사렛의 배척. 자, 12제자 파송. 보고. 세례 요한. 세례의 순교 이야기가 왜 들어갔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맞죠?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여전히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완성되었다. 한번 따라해볼까? 오병이여, 실병이여, 오병이여, 실병이여, 제자들이 무지, 이 무지를 드러낸 사건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볼까? 무리로 걸어오신 사건, 습격 사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해되시나요? 그 가운데 한번 따라해볼까? 정결규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어느라고 김먹은 자, 에바다 사건. 그리고 내려와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어떻게 깨닫느냐? 한번 따를까요? 베세다 맹인, 무단계 계약, 베드로 신앙 고백, 1차 순환 예고, 항변, 제자도, 2차 순환 예고, 무지, 제자도, 3차 순환 예고, 누가 크냐? 바디면 맹인. 그리고 예수님 올라가시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루살렘 입성, 성전 정화, 무화과나무 저주,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권세, 권위 문제죠. 무슨 권위로? 맞죠? 그때 한번 따르니까 포도원 주인의 아들 비유.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네, 세금, 부활. 가장 큰 계명, 다윗의 자손, 서기관, 과부. 여기 과부 현금도 마찬가지예요. 과부는 누구의 희생인가요? 서기관과 이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희생이죠. 그러나 과부는 진짜 하나님께 순종했죠.
그 결과 어떻게 이런 나쁜 종교 질서에 의해서 결국은 과부의 전 재산이 흘리게 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은 그 과부의 두렵돈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뭐라고요? 과부와 같은 거예요.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종교적인 핍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결국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부활 가운데로 궁극적인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임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런 거짓 선지자와 전쟁과 기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와 전쟁과 기근 이 가운데 이와 같이 제자들이 실제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맞죠? 실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과부의 두렵돈처럼 예수님의 이 순환과 부활 사건처럼 하나님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에 끼어 있으면 뭐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끼어 있으면 주님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에 실제로 어떻게 해요?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끼어 있으라. 전체 부분은 뭘까요? 끼어 있기 위해서는 핵심은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집중에서 벗어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서 온 것들. 예수는 자기를 부인한 삶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마가, 마태, 누가, 마태, 마가, 누가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과정을 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지 마시고요. 점심시간에 이게 지워놓으면 다시 강의해야 돼요. 여기 마태를 설명할 때 전체 구조를 밥 먹고 와서 설명할 텐데요. 오늘 오후 3시 반까지 강의, 다음 시간에는 탭스가 있죠. 맞나요? 12시 반까지만 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 21일은 제가 중국 사역이 잡혀 있어갖고 토요일 날 들어옵니다.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제가 할 수 없이 휴방을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율법서를 2시간 2번에 해야 될 걸 한 번에 전체 정리하는 걸로 해서 짧게 시간을 맞췄어요. 이번 주 오늘은 3시 반까지, 다음 주는 12시 반까지, 그 다음 20일은 휴강 나눠드린 그 계획표대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이렇게 여기서 강의한 순서대로 공부를 해주시면 맞아요. 뭐냐면 이 복음서 공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1장부터 16장까지 무슨 내용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일단은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내용을 기억하고 어떤 흐름으로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전체가 무슨 내용인지 일단 기억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즉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첫째는 마가복음을 공부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 이 마가복음이 어떻게 기록된지를 공부하고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이 어떻게 기록된지를 공부해야 돼요. 하나씩.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초점으로 누가복음이 어떻게 기록된지를 공부를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면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복음서를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 다양한 존재가 있지만 그래도 크게 우리가 상식선에서 보면 이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마태복음 공부하고 누가복음을 공부해서 서로 비교해 보니까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과 그 다음에 어떠한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전체 흐름이 뭐냐면은 이 마가복음의 줄기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마가복음이 전하고자 했던 그 회중의 상태와 마태복음이 전하고자 했던 회중의 상태가 다르단 말이에요. 즉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초대교회의 상황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다면 왜 눈에 보이는 그들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지 않느냐?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이 있느냐? 그런 공동체를 향하여 이 제자들의 예수님을 따르다가 눈이 열리고 온전히 따르는 어디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순종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좀 달라요. 마태복음은 철저히 뭐라고요?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런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지만 이 마태복음의 청중들은 철저히 뭐라고요? 유대교 전통 가운데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유대교 전통에서 그들이 바라봤던, 그들이 기다렸던 그런 하나님 나라와 그들이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가 어떻게 예수님이 되시는지, 예수가 십자가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 그런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기다리던 구약의 전통에서 어떻게 예수가 이 모든 일을 성취하셨는지 그게 초점 맞춰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 마태복음은 이 마가복음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되 오중에 마태복음이 증거해야 될 그런 예수가 누구인지, 그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참고한 자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또 다른 자료가 있는데, 이건 마태 특수라고 볼까요?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 이런 자료가 참고되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그 다음에 마태와 같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도 있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나오지 않는데 마태와 누가복음만 공통으로 사용했던 어떤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특수죠. 이게 가장 많은데요. 누가는 그 대상이 뭐냐, 이방인들이에요. 누가복음은 그 대상이 이방인들이고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분명해요.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분명해요. 근데 이방인들은 뭘까요? 오늘 우리와 같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란 말도 생소하단 말이에요. 구세주란 말도 생소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라는 것도 생소하단 말이에요. 그런 오늘 이런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마가와 마태와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삶과 사역의 내용들을 더 어떻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리석은 부자라든지, 어리석은 부자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어리석은 부자는 율법에 관계된 것도 아니에요. 유대교와 관계된 내용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이방인의 삶을 들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는 보편적인 이방인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 나라인지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이렇게 내용이 아주 독특한 내용들이 많아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먼저 공부해야 될 것은요, 마가복음을 공부해야 돼요. 이 마가복음을 철저히 공부를 하고 오늘 우리처럼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마가복음과 관계돼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걸 따로 떼어놓고 공부하셔도 돼요. 적어도 한번 보면 절대 안 잊어먹는 뭐 이런 IQ, 암기력 좀 150 이상 되시는 분들은 관계없이 공부하고 머릿속에서 하나씩 비교하면 되지만 보통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지를 마태복음을 공부해서 기억하면 잘 기억되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누가복음을 공부하면 잘 기억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비교를 해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다양한 특징이 나와요. 여기에 뭐냐면요, 각자 공부를 해야 돼요. 즉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마가복음을 공부했어요. 그럼 마가복음 특징을 공부했겠고요. 마태복음 특징을 공부하고 누가복음 특징을 공부했어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서로 비교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비교 대조. 비교 대조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내용이에요. 내용이 먼저 분명하게 들어와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가 완전히 분명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뒷장에 어떻게 됐나요? 세 칸을 비교해놨죠. 비교하면서 서로가 확인해야 되고, 오후에 비교한 내용을 나눠드릴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를 아주 상세하게 항목을 비교한 것을 나눠드립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태, 마가, 누가. 마태, 마가, 누가가 각각 어떻게 독자적으로 기록된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서로 비교 대조를 해야 돼요. 비교 대조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내용인데요. 한번 볼까요? 각각의
각각의 이 특수 자료가 무엇인지가 확인이 돼야 돼요. 마가 특수는 뭘까요? 마가 특수는 마태도 안 가져가고 누가도 안 가져가서 남아있는 것만 마가 특수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마가는 이 흐름인데 이 베세다 명의는 마태복음도 인용하지 않고 바꿔버렸어요. 이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에 이건 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남아있는 특수예요. 뭐 그 정도로 특징 정도 살펴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비교되죠. 비교되죠. 첫 번째는요. 각각의 특수 자료가 뭔지 그 책에만 나오는 특수가 비교돼야 돼요. 두 번째는 각각 비교 대조하면서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 특수 한번 따르면 특수. 마태 특수는 뭐고 마가 특수는 뭐고 누가 특수는 뭔지가 나와요. 두 번째는 서로 비교하면서 한번 따를까요? 마가. 다시 마태. 마가. 마태 마가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고 복잡하죠. 그냥 들어만 두셔요. 마태 마가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마가 누가가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마태와 누가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가 확인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와 마가에만 나오되 누가에는 안 나오는 거, 마가와 누가에만 나오되 마태는 안 나오는 거, 마태와 누가에만 나오되 마가에는 안 나오는 거.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확인이 돼야 돼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태, 마가, 누가의 공통적으로 다 나온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비교하면 간단하게 되죠. 이 정도 흐름을 갖고 공부하면 해당이 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가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마태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누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뼈대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뼈대를 세우면서 각각 특징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 간단하게 마가복음 한번 특징을 살펴볼까요? 5분 정도 될 것 같은데 마가복음 한번 봅시다. 이런 내용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면요. 이게 복음서 자료집이라고 여기에 언급된 내용들이 강의한 내용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최근 품절이 됐어요. 네, 필요하면 맞춤식으로 제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만들면 만들수록 자꾸 적자가 나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체의 마가복음 특징을 한번 보면요. 한번 따라볼까요? 가버나움 논쟁. 마가복음 특징을 보면 첫 번째가요. 가버나움 논쟁 5가지가 기억이 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가버나움 논쟁. 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중세근밀손. 그 다음에 논쟁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루살렘 논쟁. 권포세, 부가다서과, 권포세, 부가다서과. 네, 빠르게 하면 한번 따르고 권포세, 부가다서과. 이게 익혀놓으면 좋겠죠. 이게 예루살렘 논쟁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살펴보면요, 마가복음에 비유가 나와요. 비유가 나오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시등스겨. 마가복음에 나오는 비유예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가 아니라 마가복음의 비유가 뭐가 등장하는지 한번 따라봅시다. 시등스겨. 네, 그래요. 시등스겨 비유 맞죠? 그 다음에 또 비유가 어디 있나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 비유가 나오죠. 맞습니까? 포도원 주인의 아들 비유가 또 비유가 어디 있나요? 또 깨어있으라 앞에 여기 비유가 나오죠. 뭐가 나오고 비유도 있군요.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저주한 사건이죠. 여기 있죠. 여기 무화과나무 비유인데 여기에 무화과나무 비유, 무화과나무 잎사귀 비유에 그게 특히 뭐가 언급되냐면은 문지기가 나오죠. 종인가요? 문지기인가요? 문지기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등스겨. 포도원 주인의 아들. 그
다음에 문지기. 그 정도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또 기적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게요. 기적. 기적. 마가복음의 기적은 뭘까요? 여기에 제가 지금 마가복음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그 특징별로 정리하면 마가복음 쓸 때 논쟁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논쟁. 논쟁. 가버나움 논쟁. 가버나움 논쟁. 예루살렘 논쟁. 예루살렘 논쟁. 그다음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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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등스교. 시등스교. 포문. 포문. 맞죠? 그 다음에 기적이 나와요. 기적이 곳곳에 나오죠.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의 특징 기적이 나와요. 여기에 한번 따른 게 축기. 축기. 축기도 나오죠.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 고친 사건도 나오죠. 나병 고친 사건도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중풍병자 고친 사건도 나오죠. 맞나요? 중풍병자 고친 사건, 여기 손 마른 자 고친 사건도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 풍랑을 잠잠케 한 사건도 나오고, 그라사 회당장 혈루증 여인 고친 사건도 나오고, 여기 오병이어도 나오고, 무리로 걸어오신 사건도 나오고, 수로 보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친 사건도 나오고, 칠병이어 사건도 나오고, 베세다 맹인 사건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 고친 사건도 나오고, 맞죠? 바디메오 맹인 고친 사건도 나오고. 근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뭐라고요? 그 기적 사건이 매 장마다 나오더라. 맞죠? 매 장마다 나오더라. 그 흐름을 알면 다 알 수 있는 대목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작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특수 자료가 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특수 자료가 뭐냐? 아니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 자료가 뭐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를 미쳤다. 이 예수를 미쳤다는 사건은 여기만 나와요.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예수를 미쳤다는 사건은 여기만 나오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잘하는 시비우도 여기만 나와요. 그 다음 베세다 맹인 사건도 여기만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순환 사건에서 알몸으로 도망간 사건이 나와요. 한번 따르고 알몸으로. 14장에 보면 알몸으로 도망간 사건. 이건 누구라고요? 마가 자신을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알몸으로 도망간, 제자들이 무지를 언급하는 장면에 아주 대표적인 예죠. 알몸으로 도망간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 16장에 예수님의 선교 명령이 각 복음서마다 좀 다르죠. 선교 명령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따라올까요? 특수자료. 항목으로 본 특수자료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논쟁이 가버나움 논쟁, 예루살렘 논쟁, 비유, 기적, 특수자료 이렇게 해서 특수자료는 한번 따라올까요? 미쳤다. 예수를 미쳤다는 사건과 그 다음에 스스로 잘하는 시, 그 다음에 베세다 맹인, 알몸으로 도망간 사건, 마지막 선교 명령이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데 한번 따르면 미스 배달선. 아, 그러면 이런 사건이구나. 요게 마가복음 전체를 공부하는 내용 되셨습니까? 그 정도 살펴보면 됩니다. 식사하고 와서 마태복음 하면서 우리 한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식사하기 전에 가실 분 계신가요? 아니, 저기 자료를 나눠드리려고. 그러면 지금 바로 자료를 나눠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공부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열어내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참으로 바로 알게 하옵시고 바르게 신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한시